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수준은 제가 볼 때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수준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잘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성공이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진짜 성공이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거나 인기가 있거나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거나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성공은 어떤 분야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돼야 된다. 인생의 성공.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그 인생이 성공 같지만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교훈은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든. 옛날 왕조실에 왕이 되면 모든 천하를 호령할 수가 있고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 앞에 누가 함부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겸손하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데, 되고 나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 부수게 하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욕심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사울 왕에게 다 죽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죄인의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은 핑계를 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자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당신이 지으신 여자 하와가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당신이 지으신 뱀이 속여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는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못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믿음이 없고 부족한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울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제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예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우리의 의식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태워서 제물로 태워서 살을 번짜니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낙타에 나무를 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쫙 뽑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숯불에 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인정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도취에 빠져서 내 기분에 좌우되고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자, 원칙과 기본은 결국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편리함 때문에, 실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문화, 다양한 사람의 소리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군중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편하고 더 쉽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를 따르겠죠. 그런데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나 혼자만 고집하고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화된 시대인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수결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대중이 원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의 시대적인 흐름,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젖어 있는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압박 속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또 많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는 통일 참 해방이 오겠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되고, 또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고,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예식이다라고 하는 이제 것으로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아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사참배만큼은 못하겠다라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감옥에 가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이런 유화책을 씁니다. 신사에 한 번만 절하면 당장 풀어주고 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목숨을 바칠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신사참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순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해방이 되었을 때 과연 대세를 따라간 사람들은 부끄러기가 그지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대세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산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떳떳하고 추록 성도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겼겠습니까? 아마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상처들이,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처음 계획한 일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오직 믿음은 주님 바라보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도 변질되었을 때는 불충성이 됩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그냥 축복받고 잘 되었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갈수록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